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강조했던 사역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디모데에게 필요했던 것은 훌륭한 언변이 아니라 바른 복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어제 본문에서 율법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구원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자기 삶을 통해 이 가르침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의 구원 속에 담긴 주의 은혜를 솔직담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이 귀한 직분까지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신실하게 여기시고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의 은혜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독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하던 자신이 긍휼을 입은 것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알지 못하여 많은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역설적으로 긍휼을 얻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구원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그에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극렬한 박해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신 사건은 구원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임하는 원리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자신이야말로 그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14절 15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과거의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를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바울에게 예수님은 진노 대신 긍휼을 베푸시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까지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면 믿음과 사랑도 풍성하게 넘치는 법입니다.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죄인도 보통 죄인이 아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긍휼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6절, 17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긍휼과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비방과 폭행을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지금과 같은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 한두 가지 또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본이 되셨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셨습니다. 바울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일체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로 영생을 얻은 성도는 일체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만왕의 왕, 불변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즉 불변하시는 영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서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르치고 지도한 예언에 따라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4장 14절을 고려하면 디모데가 장로회의 안수를 받을 때 이 예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4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예언을 상기시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장로였을 것입니다. 그런 중한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습니다. 마치 배가 부서져 완전히 수몰되듯이 그들의 믿음은 수장되어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 이단 사상과 세속의 속임수에 넘어가 양심과 믿음을 저버리고 나아가 거짓 교사가 되어 선한 성도를 유혹하고 나쁜 영향을 교회 내에 끼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공식적으로 출교를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등장하는데 통상 교회의 장로들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회중에 의해 내려진 출교 판정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당시 교회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세상을 사단의 영역으로 간주했던 관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바울 당시 출교란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사단의 영역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였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게 출교라는 징계를 내리므로 선한 성도들의 신앙이 회방받지 않도록 경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두 가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을 베푸신 은혜입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임한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도 이러한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또한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됨을 보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에 감사하며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맡기신 직분에 합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